오늘 말씀은 말세의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우린 가끔가다 말세라는 단어를 쓰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할 때 좀 어른들이 이제 고개를 저으면서 말세야 이런 말을 해요. 말세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마지막 시대다 하는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쉽게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또 이 구약 시대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상 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시대, 죄를 짓고 난 후의 시대, 이렇게 또 구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죄를 짓고 난 시대도 구분이 되죠. 모세의 율법을 받기 전 시대, 그리고 율법을 받은 후에 그런 율법 시대.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말세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과 그 승천으로 인해서 이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써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종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 자연, 물리 법칙에 지배되는 이러한 우주가 다 없어지고, 이 우주는 이 공간과 시간의 이 4차원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세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새로운 그런 세상이 창조된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말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말세에는 이 죄와 악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한테는 이 말세가 그렇게 부정적인 시대만은 아니에요. 이 말세는 우리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된 시대입니다. 축복된 시대.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세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역사를 종결할 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완전한 통치권을 누리는 이 세상에 관해서 다시금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세의 종결이라는 것은 이런 새로운 우주, 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완전한 이 통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참 우리들은 기대를 가지고 이 말세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이 말세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이 부정적인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시대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이 역사가 종결되면서 완전해지지만은 예수님의 통치는 그러나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악이 지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악을 이제부터는 이기기 시작을 해요. 아직도 이 세상에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우리가 질병을 물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를 2차 세계대전하고 좀 비유해보면 2차 세계대전 이 종전이 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요. 2차 대전은 공식적으로는 1945년 4월 달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5월 8일에 이 독일의 항복문서에 정식으로 서명을 함으로써 2차 대전이 끝났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2차 대전은 그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프랑스 연안에 그 노르망디 상륙해가지고 교두보를 다 장악함으로써 사실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 문제예요. 물론 그 다음에도 전투도 많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상자도 많이 나기도 했지만 이미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써 죄와 사단과 죽음을 다 패배시켰어요. 지금 우리는 소탕전을 벌이면서, 그 잔당의 소탕전을 벌이면서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면서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권은 지금 이미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주 신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전 시대에는 살아보지 못했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통치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말을 바꿔보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됐다.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이 시대에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이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직 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아직 질병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그게 시작이 됐어요. 이 균형을 잡는 삶이란 게 뭔가, 예를 들면 저는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지금 당장 곧 고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직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몇 명이라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한테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already but not yet의 이런 생활 태도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치유도 불완전하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실패할 때도 있고 악령의 역사가 지속될 거다 하는 걸 우리는 예상하면서 또 살아가죠. 그러나 아직 통치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통치가 시작된 이 시대를 산다는 이 축복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때마다 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세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다. 우리는 왜 말세의식에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오실 때는 도적처럼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오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말세의식 가운데 산다,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긴박감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든지, 아니면은 내가 저쪽으로 세상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서 만나든지. 그런데 이 둘 다 만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둘 다 오늘 밤이 내가 만날 날인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실지도 모르고 오늘 저녁에 내가 거기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세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말세의식 가운데서 살 때 생기는 세 가지 참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차게 살 수가 있어요.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만난 고령의 이 목회자가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있다 목사님 자신도 이 폐암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자 그런데 자기 아내가 괴롭게 투병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내가 선교 여행을 다녀오리라 그러고서는 중국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 암이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젠 더 자라지 않는 거냐 암이 그렇게 물으니까 의사가 그건 아니고 slowly growing 한다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지. 내가 언제 주님 앞으로 갈지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 다 바쳐 그렇게 목회를 해. 그러면서 지금 나는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이분은 하루하루가 귀중해요. 하루하루가 알차고 귀해요. 이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실지 모른다. 오늘 저녁에라도 내가 주님을 만날지 모른다. 이런 말세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루가 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루를 알차고 보람차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한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얻어지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른다.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주님을 만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긴박감이 있을 때 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싸움이나 다툼이나 미움으로 낭비할 수가 없어요. 이 귀한 시간을 다툼이나 미움으로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실지 모른다.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앞으로 갈지 모른다 하는 이런 말세 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참된 사랑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 의식을 갖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빚진 자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정말 이 말세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주위 사람에게 빚진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빚이죠. 빚진 거. 좀 괜찮은 사람이면 딱 그 사람 얼굴 보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자기가 빚 졌다는 거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갚나 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빚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빚을 졌으니까 그거 하나님께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이 사랑의 빚을 하나님한테 갚는 것보다도 이웃을 향해서 갚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 나한테 돈을 꿔달라 그럴 때 내가 꿔주고 그 사람이 갚지 못해도 괜찮을 정도만 꿔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무 계시 돈을 빌려 쓰시고 여유되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갚을 때는 나한테 갚지 마시고 지금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갚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갚으시면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한 똑같은 말을 하면서 갚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법인 줄 아시고 한번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빚을 이웃에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사람이라면 큰 소리를 하지 못하죠. 빚진 사람들은 과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사람처럼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빚진 사람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종종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하고 관계가 별로 썩 만나지만은 관계가 좀 안 좋은 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분이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종종 만나지만 관계가 좀 안 좋은 분 그런 사람 머리에 다 그리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참 엄청난 신세를 졌다.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을 갖고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이 많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신세를 엄청 진 사람, 이 빚을 갚아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 정말 말세적인 그런 사랑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식을 가지고 살 때는 또 이 말씀의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이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세적인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근데 많은 경우는 그게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예요, 사실은.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요, 그런 게. 이웃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 치고서요, 또 자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지나친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서 자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다 자기는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관심을 쏟고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칭찬해주고 변명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생각했던 그 사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주 만나지만 좀 관계가 불편한 분,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그냥 딱 입장을 한번 바꿔 놓으세요. 입장을. 여러분이 그분 입장이고 그분이 여러분 입장이고. 그럼 그분이 어떻게 대해주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만큼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상관없는 거예요. 입장을 바꾼다면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바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딴 곳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세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를 그 입장에 놓고 그 사람을 내 입장에 놓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랑받기를 원할까 하는 것을 바로 그거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항상 내 입장만 보시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셔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세의식 가운데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또 이 계명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 안에서 사랑하는 거, 우리 주위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사랑하는 대상을 돕기보다는 다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새 미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모른다 그러죠. 도덕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히피 세대예요. 히피 세대.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모든 권위에 다 도전을 했고요, 과거에. 그 다음에 모든 도덕을 무너뜨렸어요, 도덕을. 그리고 자기가 자녀들을 낳은다면은 자기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길들이지 않은 야수 같은 그런 젊은 세대를 키우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뭐 그걸 실천했는지 또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랑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나의 이 사랑의 대상한테 손해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주셨어요. 계명에 어긋날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다쳐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면서도 사족처럼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고 있어요.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을 할 필요가 왜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9절 전반부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10계명의 후반부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든지 이웃을 다쳐줄 수가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또 이 계명에 근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참 이런 실수 범하기 쉬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는데도 차마 심한 소리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면 반드시 누군가가 다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이런 진정한 말세적인 사랑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세의식 가운데 살 때에는 첫째는 순간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의롭게. 주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지 모른다,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앞에 갈지 모른다 하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기를 피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곧 오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걱정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을지 모르지만 걱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모른다,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앞에 갈지 모른다 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피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어둠의 삶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것은 다 이 말세 때를 특징을 지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나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성경 공부 생명의 삶에서 배우지만 이 구원의 확신 편에서 오늘 성경 공부할 바로 그 장이에요. 구원의 확신에서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음을 배워요. 하나는 받은 구원, 영의 구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이 과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받아가는 구원, 혼의 구원, 즉 인격의 구원이에요. 이건 현재의 구원을 말해요. 앞으로 받을 구원, 이건 육체의 구원이에요. 미래의 구원.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육체의 구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변할 이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우리의 몸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변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날이 우리에게 더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은 물론 우리를 가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진 데서 행하는 것이 다들 이 수치스러운 일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누가 알아도 정말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갈지 모르기 때문에. 본문은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이 말세에 일어나는, 말세를 특징짓는 악한 것들이에요. 첫째가 이 술입니다. 술에 대한 것. 새 번역에는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술 자체는. 그러나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때 90% 정도 이상이 다 술 먹었다는 이런 통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게 된 분들은 반드시 술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술을 끊지 않는 동안은 옛날에 그런 방탕한 생활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옛날에 그 방탕한 생활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내가 이 영적으로 약할 때는 나를 쓰러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술 끊으면서 그냥 믿음이 확 자라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이 죄라서가 아니고 내가 전에 살았던 방탕한 삶과의 그런 연결고리를 단호하게 잘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이 방탕한 삶이 성적인 문란입니다. 음행과 방탕, 이것도 말세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죠.
옛날에는 남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점점 당연한 것처럼 되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살아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다는 이런 엄연한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정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TV에서들 보면 아주 유명하다는 그런 인사들이 자기가 뭐 몇 명의 여자하고 동침을 했고 또 어떤 분은 몇 명의 남자와 동침했고 이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 수치를 모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성적인 문란은 영적으로 암흑을 가져오고 가정을 파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 이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내가 또 언제 예수님 앞으로 갈지 모른다는 걸 분명히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음행을 피하는 것이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가운데서 결혼할 때까지 이런 성적인 순결을 지키자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확산이 돼 간다 그래요. 참으로 이 기쁜 소식이죠. 또 그것만이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과거에 비해서 처음으로 성을 경험하는 나이도 뒤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혼전 임신의 빈도수도 적어지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기쁘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어둠의 세상,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 앞으로 갈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킵니다. 또 이 시대를 특징짓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싸움과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투쟁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점점 가속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싸움을 피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 보기가 참 굉장히 힘이 들죠.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영접을 합니까? 교회에서 교우들의 화목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또 목장 모임 같은 데 가서 또 서로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감동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구체적인 표현은 못한다 할지라도 야, 여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 돼야 돼. 주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지 모른다.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앞에 갈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어둠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기 의지력,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아니해요.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술 취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싸움 다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 입는다 하는 것은 뭐 아름답게 장식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갑옷처럼 입는다는 뜻이죠. 갑옷처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다 하면 그 의미가 제일 가깝죠. 이러한 말씀을 특징지는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옷 입느냐?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생활을 하면서 살 때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성적인 죄라든가 술 취함이라든가 방탕함이라든가 시기와 다툼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바깥에 출타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못하는 편인데 평소보다 그건 제가 없을 땐
우리 파미시 장로교의 진짜 담임 목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은 밖에 나가게 되면요, 뭐 무슨 세미나다, 또 거기 가서 신경 써야 될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제 자신이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제 자신이 영역이 훨씬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이 스트레스가 느는 거예요. 뭔지 이런 감사함이 사라지고 짜증이 생기기 시작해.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더불어 있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들을 틈틈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까?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쩌면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한정으로 음란함과 술 취함과 미움 다툼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신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산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오실지 몰라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빨리 가고 싶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치권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런 능력을 잘 사용하셔서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각오들을 가지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의롭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 말세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기는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알차게 살 수가 있고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게 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말세의식을 갖고 살 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술 취함을 피하고 방탕한 이런 성적인 문란한 삶을 피하며 싸움과 시기를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화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